하나님의 방식 3주로 계획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3주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4주, 한 주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낸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랜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개 이런 상황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십니다. 38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내던 병자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도 지금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나의 문제가 잘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입니다. 대화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우리처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요, 알았다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든지 주여 저를 고쳐주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단지 자기 처지를 푸념하는 정도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독단에 따라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잘 믿든 못 믿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형편을 바꾸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병자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전혀 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관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좀 성경과 보통 우리 국어사전에는 다르게 좀 씁니다. 혈루증은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원어로도 그렇고 다른 뜻으로 씁니다. 만성 자궁 출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헤 히리시스 투 하이마토스 이럽니다. 히리시스는 흐름을 말하고 하이마는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마가 누가 이야기는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달라요. 마가에 따르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 나오죠. 소데소마이라고 썼습니다.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조입니다. 좋은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여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몸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장해 봅시다. 우리 삶이 좋은 삶이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맞아요. 여자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에만 대도 병이 낫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와 좀 다른 점이에요. 누가에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제 일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상황을 마가는 이리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여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가나 누가가 전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은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고쳐주셨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르게 손을 댔는데, 옷에 손을 댔는데 병이 나았고, 나중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러신 거예요.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12회나 묵은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듣던 얘기와 다릅니다. 우리 식의 얘기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의 경우가 그렇지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하고 말고 그런 것과는 적어도 이 경우에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두 사건이 각기 달라요. 하나 더 보태자면 우리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든지, 예수님 모르게 살짝 가서 손을 댔는데 병이 낫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는데 예수님 당신 마음대로 고쳐주시든지, 전혀 다른 이 상황이 한 가지 결말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이 얘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그 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와 누가 진술이 달라요. 그럼에도 공통적인 면이 그겁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어째서 손을 댔는지 그것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셨어요. 결론은 같아요. 뭡니까? 구원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생각한 구원이 뭐예요? 병 낫는 일이에요.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한 병은 불편한 거잖아요. 평안한 상태의 삶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일을 고하였습니다. 병이 낫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 여자가 향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지 않고도 알만합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아니었어요. 경우야 어떻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그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잔뜩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빌미를 주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율법이 규정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나았고 안 나았고는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에게 없었던 일로 취급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협박이지요. 그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지금 얘기했다 이거지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금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병이 낫는다는 어떤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뭐 100일 기도를 해야 하고 뭐 1000일 기도를 해야 하고 1000번제를 드려야 하고 말장난이에요. 물론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나 있는 제사의 얘기지 오늘날 예배 시대는 아니지요. 다만 병이 나았을 때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요 미처 구하지 못했는데도 잘 붙는 일도 있어요. 그랬든 저랬든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결말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삶이 구원에 이르기가 좀 쉬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에서 모든 기적이니 능력이니 그런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표적 곧 세메이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나에게 무슨 표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요한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는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죠. 없는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예상과 달랐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자를 보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당신이 구세주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이것이 질문할 질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잘못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침 그때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를 보낸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이거지요. 요한은 예수님을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얼핏 보면요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귀머거리나 문득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 봐야 조금 더 살다 죽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요 얼마 더 살다 죽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영생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주적 차원에서 보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아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병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에요. 유대사회에서 말입니다.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어떤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의 원칙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접한다 그러면 복음을 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려야 해요.
새로운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 눈뜨게 해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안진병이나 일으키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병자의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 이 땅의 모든 병원은 창조의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병원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서 들어놓은 사람에게 당신 교회 나갑니까? 절에 나갑니까? 물어보세요. 3분의 1 이상은 교회 나간 사람일 겁니다. 그럼 그들은 믿음이 없어 거기 가야 합니까? 뭐하러 병원 갑니까? 기도하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방법이 없으면 기도해야 해요. 의사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로서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야겠지요. 근데 방법이 어찌하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나았건 우리는 그때도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기도원에 밖에서 기도했건 기도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영혼의 세계에 나 한 목숨 죽고 살고 하는 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능력으로 나았다고 싶은 뭘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이거 알아라고. 이거 하라고 맛배기 주는 거예요. 맛배기. 엿장소가 엿 안 팝니까? 아무리 맛있다 해도 이 사람들이 그거 먹어봐야 맛있기는 하려고 얼마나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좀 줘요.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 주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사코 기적이라 말 안 하고 표적이라고 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가 핵심이라는 거지요.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복음은요,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사실이에요. 소경은 눈 뜨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싶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안진뱅이가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그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봤자 안 믿을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에겐 그런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도 의미가 없고 안 나타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그 일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야 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내가 알고 내 가족이 알고 교회가 알고 이웃이 알기를 바라면은 올바른 거예요. 그걸로 자고하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자기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먹히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메인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요, 구태여 교회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절도 있고요, 무당도 있습니다. 그쪽이 더 다이나믹합니다. 방울도 흔들고 칼춤도 추고 물도 샥샥 뿌리고 더 멋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말만 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개입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투 데우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환자가 심령치료사를 찾았습니다. 심령치료사가 환자에게 나뭇가지를 주면서 입에 물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환자에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유치한 일이라도요,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그걸 꼭 이루어야겠다는 열망이 있으면요, 그 일을 합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거지요. 여러분께서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시장통에 살았거든요. 주변에서 무슨 불치병 때문에 개똥을 구워 먹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개똥도 약에 쓰면 없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건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인고를 구해서 갈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개똥을 구워 먹는 건 제가 봤고, 불가능한 일 앞에서요 사람의 심성이 얼마만큼 연약할 수 있는지 그것이 보여줍니다. 신용치료사의 존재 가치는요 믿고 싶은 것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의 말대로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지하고 말이죠. 이럴 때 대개 한 사건과 그의 말하는 것과 나았다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요. 그러면은 심령치료사가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뭇가지에 병을 낫게 도움을 줄 만한 특별한 효험이 있거나 무슨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엄나무를 뭐 달가고 이렇게 삶아 먹으면 약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학물질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신비한 일이에요. 한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아니 거꾸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 이러기까지는 진리예요. 지금은 그것을 아무리 비더라도 믿는 사람은 없어요. 둘째로 심리적 경우 여기에 이제 종교의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중심리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나는 집단심리 효과입니다. 큰 교회에서 열렬히 통성기도하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도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과학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예요. 집단에서는 개개인의 심리 상태보다는 집단 심리에 연동해서 반응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플라세보 효과라 그러지요. 우리말로 속임약 효과라 그럽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괜찮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밀가루만 이렇게 뭉친 걸 환약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낫는다라고 믿음을 심어줘요. 그럼 그걸 먹으면 낫는 수가 있어요. 내 몸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요. 군중이든 개인이든 심리적 기대감에 따른 효과인 것은 사실이에요. 평소 같으면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화학 물질에다 심리적 요인을 보태면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술에서도 플라세보 효과를 속임약 효과를 간혹 쓰기도 해요. 심리적 요인으로는 집단일 때 효과가 큽니다. 사실은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교회도 가려면 큰 교회 가야 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기도빨도 세요. 심리효과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하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TBS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분산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는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총체적 개념으로 말할 때 씁니다. 심리적 효과가 시너지 효과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일 때는 의존성이 효과를 일으킵니다. 의존성이 자기가 원하는 바와 같은 방향일 때 심령치료사가 되었건 목사가 되었건 무당이 되었건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복받기를 원해요.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치료 매개체가 나뭇가지든 무슨 생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심령치료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과 나의 원하는 바가 방향이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소위 영적 능력이 있다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다 신비감을 더하려 하거나 혹은 신비감을 느끼려 하는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그의 말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거나 그 이상인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지요.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든 뭐든 이단이 횡행하는데요, 거기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이걸 생각하셔야죠.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혹시 기도해 주는 사람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까봐 안절부절합니다. 그가 좋은 말 해주기를 가슴을 조아리며 기다립니다.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생기는 것도요,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신앙적 중개를 맡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보여요. 나뭇가지 자체가 약효를 지니고 있든 아니면 심리적 효과든 이것은요, 과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심리적으로 믿는다면 역시 과학으로 설명할 일이지 교회가 어쩌고 할 일은 아닙니다.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언급하고 십자가를 자주 말한다 해서,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찾는다 해서 다 기독 신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세례 요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 그도 자기 관념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회의가 생긴 것은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식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흔히 접하는 일을 인과적 관계로 연결 지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오류에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 때문에 어쨌다, 어떻게 했더니 어쨌다란 말을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혹은 벌을 받았다는 얘기도 무슨 일이든 인과관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신앙을 이 수준에서 논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라면 마치 과학과 등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과학적 탐구 의지가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을 가지기 쉬워야 해요. 그러거든요. 점점 과학과 일치해 가거든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낫지 못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었고 그게 처방이었어요. 요새는 병원에서 낫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게 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세상에 알아가는 것 뿐이지요. 과학자 중에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독신앙은 모두가 허구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요, 그가 알고 있는 기독신앙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천지를 혐오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무식하다더니 그런 걸 신앙이라 하다더니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독신앙을 모른다면 모르겠거니와 혐오한다는 것은 기존의 기독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지와 같이 그런 수준이다 이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무슨 심리 효과를 가지고 신앙적 능력이라고 믿는 그런 환경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화론에 맞서 창조론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두 논쟁만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시간을 늘리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해요. 진화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한순간에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시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진화고, 하나님처럼 그 많은 진화를 하나로 딱 뭉쳐버리면 창조예요.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그런 과학자 입장에서는 기독신앙은요, 이단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그 정도일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정도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기독교는 신천지나 다를 것이 없어요. 상식조차 무시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거듭난다.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겟네데는 나다는 말이고 아노덴은 위에서, 위로부터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원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 디나타이 이데인 텐 바실레이아 투 데우. 원문에서는요, 볼 수 없다는 말이 없어요. 우 디나타이, 그냥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데인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다. 번역자가 이걸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물론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래서 꼭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그거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셨습니다. 사르코스 사르코스입니다. 육체에서 육체가 그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몸을 말하죠. 반면 성령에서 난 건 영이니 이 성령이나 영이나 같은 말을 하자 말씀드렸어요. 푸뉴마토스 푸뉴마입니다. 그대로 옮기면 영에서 영이 난다 그거지요. 우리 성경은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원문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체에서 육체가 나듯 영에서 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부모로부터 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일단 그 말씀입니다. 영이 무엇인지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을 아는 무엇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으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서 한사코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건 여러분 부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왜 합니까? 힘들게. 내가 왜 왔는가를 알아야지요. 영이란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작동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자체가 거듭난 건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것을 성장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에서 육이 나고 영에서 영이 난다. 몸이 부모로부터 나듯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을 무엇이라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무엇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란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 신과 그 동물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몸을 버리시죠. 어떤 사람은 내려가요. 동물로 죽어요. 생김새만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신의 반열로서 인생을 통해서 성숙해서 올라가야 할, 성장해서 올라가야 할 터인데 방백과 같이 동물처럼 동물이 죽는 것과 같이 죽고 마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인생이 이 과정이 있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써 알려고 하여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세상에 그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 중에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겠다 그러면은 뭐 하려고 그 일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영 곧 푸뉴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요, 푸뉴마로 통합니다. 겁났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요, 천국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고 말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을 뿐입니다. 몸이 없으니 몸으로 인한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식, 곧 영이라는 말로 표현 가능한 푸뉴마는 이미 영혼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지금 이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영생의 출발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은혜로 돈 벌러 다녔습니까? 그 은혜로 자기 명예 자랑하러 다녔습니까? 오히려 그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봐라 나 이렇게 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굶어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좀 더 높은 차원에 이르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영혼이 벅찹니다. 그러는 가운데 평안하고 잘 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수납창고 앞에 있었는데요. 나이 지긋한 부인이 근처 교회에서 나왔다며 교회를 소개한 그 여러 휴대용 음악 휴지에다가 교회가 뭐 써져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그것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나가고 싶었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물론 그것을 바라서 그런 것도 나눠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를 전하려 해야 해요.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더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잘 산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떼부자로 사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삶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은요,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기독신앙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대개는 자기 관념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 우주의 빛이다. 원문을 보면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도시라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원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어떤 부인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행복한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싶어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나 봐라예요. 나 봐라. 내가 어찌 사는지 봐라. 이거예요. 왜냐, 내가 어찌 살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잖아요. 착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착한 행실을 봅니다.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거짓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설을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우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천국이 문제고요. 그 천국은 여기서 어찌 한답니까? 가봐야 알지. 서로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는 꿈꿀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싹 틔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영원한 세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 이걸 말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도 미안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네. 왜 저 사람은 그렇게는 못하겠네 이런 얘기를 할까? 알고 봤더니 교회를 나가요. 난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세상 사람은 이걸 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교회를 나와요.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날 바지락 캐다가 이제 물때 맞이 캐다가 딱 정리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걸 봐요. 아, 뭐 때문에 같이 일하다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딱 일을 접고 가는가? 아,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들 볼 때는. 그럼 저 사람들은 뭘 추구한가? 또 조금 이따 잊어먹을지라도. 이걸 더 확장해 봅시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내 팔자야 뭔 팔자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찡찡하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했더니 삶의 형편이 옆에서 보기 크게 나아진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한 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뭐 천국이 어쩌고 그냥 막 확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그러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부대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사모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겁니다. 우리 삶은 아무렇게나 있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 삶에는 일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곧 알레데이아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다 보니 생존의 문제 때문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자기 관념에 쌓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경험의 왜곡이 생겼습니다. 제가 종종 지금 여기 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식이 있어야 하는 시공간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것만이 사실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약간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하는 경건의 연습이 있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경거를 연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기 관념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일단 자기 삶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삶에 잇대어 보는 겁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식을 지금 여기 둡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되돌아와 자신을 살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든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욥 23장 10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의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에 나타나신지를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